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지난 3월 넷째 주일에는 결혼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청년회가 3월에 두 쌍이 결혼을 했고 또 이번 주에도 한 쌍이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간직하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앞으로 있게 될 그런 행복한 가정생활을 꿈꾸면서 그런 소망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생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싱글인 분들 아무리 해도 안 생겨요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짝을 다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삶을 살아가면서 물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생기기 전에는 물물 교환을 통해서 서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죠. 농사 짓는 사람이 열심히 농사를 져서 쌀을 수확을 해요. 또 어부가 바다에 나가서 또는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낚습니다. 어부는 밥을 먹고 싶어요. 그리고 또 농부는 또 물고기를 먹고 싶다라고 하면 서로 이렇게 물물 교환을 통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그런 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물물 교환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생기게 되고, 그런 때에는 이 중간 단계로서 금이나 또는 소금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물물 교환을 하던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이제 사회가 발전해서 동전이라든지 지폐라든지 그것을 사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대가 더 발전해서 조그만 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원하는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원하는 물건을 또 이렇게 결제를 해서 쓰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의 관심사예요. 물질을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 물질이 있으면 자신이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또 자기가 원하는 이 집에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항상 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 청년은 부자였어요. 젊은 시절에 돈을 많이 번 거 보니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벌었다라고 얘기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은 이제 생활 가운데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관심사가 뭐냐면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는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죠. 병자를 고친다, 귀신 들렸던 사람을 귀신을 쫓아낸다,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를 해방시킨다, 이런 말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모든 사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말하잖아요.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 자기의 생애가 끝난다는 걸 알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뭔가 분명한 것을 제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묻습니다. 내가 십계명의 내용을 지켰느냐 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죠. 이 십계명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 보면 이웃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 계명이 나오죠. 바로 이 내용들인데,
5번째부터 10째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6번째부터 10번째까지 하고 마지막에 5번째 계명을 네가 지켰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지켰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자 청년의 약점을 간파하고서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의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통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영생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 심히 근심하고 떠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청년의 근심이 이 청년만의 근심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현재 10억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10억이나 20억이나 30억이나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야 누구야 너는 네 가지고 있는 이 돈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나를 따라와라 라고 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이 있는 거로 근심을 띠면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물질이 많이 있으니 그에게는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많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물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또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가난하다고 해서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성령이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물질이 많이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습니다. 먹을 걱정이 없고 입을 걱정이 없고 자녀들 대학 등록금에 대한 걱정이 없고 해외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비행기 삭시나 체류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몸에 병이 생겼어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의사, 그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자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진료를 받고 또 경우에 따른 수술을 받는다 할지라도 병원비에 대한 걱정이 없으니까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풍족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이 없고 재능이 없고 정말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과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가지고 있는 것도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 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부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안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없고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예수님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성령님이 없으니 그 마음속에 나중에 하나님 나라로 가지 못하는 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직장생활하고 또 물질을 아껴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을 많이 소유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조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재물을 모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할 때, 선교하고 전도할 때도요, 돈이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선교 나가잖아요. 필리핀에도 선교 나가고 또 미얀마로도 선교 가는데 이 선교를 가려고 하면
비행기가 필요하잖아요. 비행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비행기 그냥 타게 해주나요? 돈을 내야 되죠. 항공기사학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체류하려면 음식도 사 먹어야 되고 잠자리도 필요하고 또 교통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아이들한테도 선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꼭 필요합니다. 근데 이 돈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자, 24절에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에는요, 이 철강 같은 거 있잖아요. 철광석을 재련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의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입니다. 자, 지금 같으면요, 커다란 바늘을 만들면 돼요. 당진 제철소나 아니면 포항 제철소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바늘을 만드는 거예요. 낙타가 통과할 수 있는 바늘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이 바늘, 그것도 그 중에서도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 커다란 낙타가 있잖아요. 그것이 통과하는 것 쉽지 않은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한때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부자 되세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좀 기쁨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말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심리적인 효과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 제자들은 은근히 자신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자, 구원받는 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된다는 거예요? 아니죠. 누구의 뜻에 의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사람은 다 안 돼, 저 사람은 안 돼, 구원받을 수 없어 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그가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많은 범죄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납니까? 그 중심을 보면 항상 이 물질이, 돈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식들이 싸우고 형제와 형제가 싸우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또 물질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인생의 목표로 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어서 이 물질을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29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의를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절대 헛되게 버려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아지는 거예요.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나 받는다고 여러분?
몇 배요? 100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100배를 받는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100만 원을 투자했다. 자, 그럼 얼마 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1억 이상이죠? 자,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100억 이상의 것들을 받게 될 거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 받는데 모든 축복이 한꺼번에 몰려있는 것이 아니라 뭐를 겸해서 받는다고요?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교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인생을 한번 다 봐봐요. 처음에 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걸 봐요. 자기가 노력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되라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내세라는 것은 앞으로 올 생애를 말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이번의 생애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박해를 겸하여 주시고 그리고 영생을 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려서부터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아니면 대학교 때 어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고 따르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명예보다도 물질보다도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가지고 있는 물질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갔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는 물질 때문에 영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에 비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삭개오는요 아주 세리였어요. 아주 비난을 받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는 삶을 볼 때 물질적으로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서 내 뽕나무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의 집에 가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눈 가운데 혹시나 제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복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있는 물질을 사람들에게 다 내놓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장로님이 되어서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빛나는 이름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자 청년의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삭개오와 같은 삶을 살 것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물질에 대한 바른 신앙과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